한번 외쳐보세요. 이렇게 미래가 확정된 기도를 선포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불 가운데 기도하면 여러분 아멘만 외치면 됩니다. 예, 죄악이 아웃, 질병 아웃, 가난 아웃, 어둠의 영 소멸, 예, 치유될저다. 능력의 불을 받을저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될저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한 믿음이 가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한 부요가 임할저다. 예, 오늘 인지 심리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나이에 맞지 않게 갑자기 너무 큰 부요가 들어오면 사람 멘탈의 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극기하는 인성 파괴와 함께 그 돈 때문에 이때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시점에서 무슨 일이 오느냐, 여러분 수명도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애쓰고 힘써서 신실한 가운데 여러분 불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좀 자란 청소년들은 다윗과 같은 능력들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고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자들이 찬양하고 대표 기도할 때 김정은 정권 아웃되라고 얘기하고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이단이 사라지라고 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사무엘 기도처럼 상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들의 앞길은 이미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것으로 축복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거,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상태가 되어버려요.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말씀하면 수녀를 따라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절 본문 읽어주세요. 2장 3절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때 바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령의 불 받고 인생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심자를 얻어내요. 여러분, 그 외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뱅이를 고치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까지 훤히 깨뜨려 보는 놀라운 부흥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호탕한 듯하고 큰 소리 잘 치고, 자, 잘 들으세요.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나서기 좋아했지만 알고 보면 극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만 많은 인생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자꾸 부욕해 되지만 마귀가 자극주는 참소로 마음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마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감정에 휩싸이다가 여러분 자꾸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순혈 가운데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호탕하고 큰 소리 잘 치고 나서기 좋아했지만 알고 보면 연약하고 겁 많은 그냥 어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말이요,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3번이나, 그러면 안 되죠,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했냐, 다른 제자들을 꼬드겨서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게 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랬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반전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역전승하는 여러분들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물질 앞에서 역전승하는 방법을 어차피 오늘 인지심리학자들이 쓴 논문을 제가 차례대로 몇 개를 보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하세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일하세요. 그러나 몰입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데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몇 가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람 마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한두 사람 태어납니다. 그러나 물질은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그릇 준비되면, 사르밧 가부처럼 그릇들이 준비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 중 한 분이 작년 초에요. 근데 꽤 오래되었죠. 꽤 오래되었어요. 예수님 얼굴 십자수를 줘가지고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십자수 놓는 방법 알죠?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갖고 톡톡 자리에 놓으면 보석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마음은 앞서갖고 여러 개를 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배로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재능, 달란트, 돈 버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행함의 은사가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수녀를 따라 오직 성령의 인자함을 맛보고 단순하게 외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로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단순해지는데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 이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구절 앞부분에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는 아닌지, 아니면 목사님 그럴 일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렇게 외치. 이분 때문에 나는 인생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결단 있게 외쳐야 돼요. 특히 물질 문제에서 난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발 닦고 주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은 우리 앞에 있는 어린 자녀들 아낄, 누워서 자는 서준이까지 축복할 때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이미 너희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인생 성공하였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미 확정하고 미래를 보는 듯이 외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몰입하고 단순하게 다 집중하세요. 갑자기 십자수 여러 개 한 100개 놓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면 말이에요, 뭐 10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하나 하면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불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내 자녀의 앞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나 교회 다니잖아요. 이것으로는 이 시대를 다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교회에 머물러서 부르짖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여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호탕하고 큰소리 잘 치고 나서기 좋아하고 정에 약하고 이랬지만 예수님 곁에 3년 6개월 동안 그래도 훈련받은 수제자예요. 이런 수제자도 단순하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는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최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이 감정이다, 돈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져 넘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낮 시간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고 남 탓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것은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바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남자의 우선,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돈 따라 인생 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산적인데 넘어지는데 익숙한 습관들이 들어와요. 어떤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싫어하니까 나 저거 안 할 거야, 저거 안 할 거야 이러다가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에 빠져요. 내가 이것도 못했구나 저것도 못했구나 이러면서 싫어하는 것들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 또 상처가 나고 온 세상은 내가 싫어한 것만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여러분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선택할 때 어쩌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성찰하고 자아가 발전하고 이런 단계로 나가려고 그러면 어둠의 영이 치욕과 모욕을 줘도 신앙 앞에 바로서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나갈 때 성령으로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너무 번거롭고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고 싫은 일들이 이렇게 많고 세상에는 싫은 것들이 이렇게 많고 싫어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건 말이에요, 옛자가 죄와 허물 속에서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힘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걸 선택하는 것은요 너무 쉬워요. 왜냐? 싫어하니까 밀어내다 보면 말이에요 계속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변명 속으로 들어가느냐? 싫어 변명 속으로 들어가는. 싫어하니까 자기 비하하고, 싫어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싫어해서 나는 그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밝은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잖아. 싫어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아이들은 그러죠. 싫어하는데 왜 숙제해야 되지? 그 핑계가 이거예요. 나 이거 싫어. 신학대에 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믿음은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올해 50세 이상 권사님들은 신학대로 다 직결합니다 이러니까 지역에 있는 한 구역에서는 한 60명 와버려요. 여러분. 한 반이 한 반. 그런데 이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한두 명 온 교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불평이 나와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싫은데 내가 왜 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 변명이 자꾸 나오기 싫어요. 자꾸 변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세포와 감각에 언제나 맞는 것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부요와 가난이 놓였음을 알고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기도는 말이에요,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를 부요로 이끄는 척경, 지름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모든 열쇠의 축복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녀를 따라 성령으로 불타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애쓰고 힘쓸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서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올라가고 재능이 올라가고 여러분 손끝에는 일이 떠나지 않고 부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기도가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야곱같이 제대로 믿지 않고 부여만 추구하는 인생들에게는 싫어하는 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싫어하는 바는 언제나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요. 내가 싫어하는데. 그러다가 무너지고 가난해지면 자기 비하가 일어나요. 자기 연민이 일어나요. 극기하는 자기 사랑을 상실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렸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꾸 남 탓하고 변명하고 불평하다 보면 더 싫어하는 바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아 성찰이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싫어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무엇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는데 이건 끔찍한 공포죠. 공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합리화시킨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팔아버렸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온유함이 사라져. 온유함이 사라지면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온유한 자는 봉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이 은을 내라 그러면 은을 낼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금을 내라 금을 낼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걷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의 베드로처럼 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고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반전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반전의 사람이 되지 않고 역전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단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수녀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그냥 바로 나야 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스스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혈 시스템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환경의 구조가 가만히 있어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빼앗아가는 이간의 영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나 만나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3일 전까지는 붙잡히면 사형수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핵심 메시지는 뭐냐? 반전의 사람, 기적의 사람, 베드로 사도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교양 있게. 로마서 4장 25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사실 어마무시한 일이 있어요. 뭐냐? 베드로 사도는요, 제자로서 죽은 다음에 부활되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떤 설계도 다 쓰셔도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쓰셔도 돼요. 제자로서 아웃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후에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내 안에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러면 그릇 준비해. 이거 하나만 잘했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잘했어요. 그런데
네. 베드로가 설교의 제왕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또 다른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까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21장에 펼치실 필요는 없어요.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 받아버렸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혈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을 분석에 분석하고 조사 하나까지 잘게 부수어서라도 완전하게 암송하세요. 여러분 읽어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꿔 말하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혈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마귀는 떠나고 내 삶이 하늘과 땅에서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진동이 다른 사람들 인생을 열어주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동안 신세 주고 갚을 것이 많은 분들 기억하세요.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세요. 안 되면 이렇게 외치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까지 정확해요. 그리고 외치세요. 성령님, 불같이 역사하소서. 그럴 때 회복이, 자,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신나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상냥하게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나라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면이 부흥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낮 시간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고 또는 만났다는 부흥의 징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셨습니까? 가장 여러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최상의 방법 알려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를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부욕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예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적어도 최소한 마이너스 인생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도 연약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말씀마다 아멘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에게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빼앗긴 거 1000배로 돌려받자. 국가가 힘이 없어요 말이에요. 너 이리 와, 공산주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공산주의 하고 있어? 돈 내놔. 그러면 너희하고 관세 낮춰주겠다. 아니면 너 세상 표현으로 한 대 맞아볼까? 뭐 이러면 스스로 갖다가 막 줘가지고 너무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요거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뭐 김정은 세대도 아웃될 것이고 공산주의도 이단도 이 나라에 아웃되겠지만 숨어있는 비밀은 한강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70년 전보다 3만 1000배 잘 사는 동안 무엇이 숨어있느냐? 앞서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의 기도가 숨어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과 함께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담대하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놓았거든?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는 자기보다 한 세대 어린 자녀들이 쭉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부 고아들이에요 여러분. 고아들이고 과부들이에요 여러분. 왜냐? 폐역한 1세대가 메뚜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광야 생활 38년 동안 메뚜기처럼 다 죽어서
그 아라비아 사막이 사막의 매장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공동묘지 여러분. 죽으면 그냥 던져놓으면은 저녁 때 와서 그냥 묻으면 돼. 왜? 낮 시간 동안 얼마나 더운지 사람이 던져질 때는 사람이었는데 저녁 시간에 오면 뼈만 남아있어요. 뼈도 그냥 딱딱한 뼈만 남아있어요. 그럼 바람이 불면 덮지 않아도 돼요. 저녁에 와서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12지파에서 하루에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00명에서 300명 이상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200명에서 300명 죽어나가는데도 회개가 안 이루어졌어요. 사람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40년간 양육하였더니 이 아이들은 여호수아의 갈렙 이 전사들은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갈렙 아들 딸들처럼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여리고성부터는 우리 땅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막벨락을 샀거든. 그럴 때 이 땅은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430년 뒤에 준다고 하였거든. 너희는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패션, 정북미 패션, 정북미 푸대 패션 해갖고 정북미 패션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할 거예요. 허리에 허리띠만 하나 두르고 여기 팔만 이렇게 꺼내고 남자 여자 옷이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표현으로 거지 같아요 여러분. 패션도 그런 패션이 없어요. 신발도 말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른 신발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나타났어. 근데 실제로 40년 동안 한 번도 빤 적도 없고 삶은 적도 없고 세탁한 적도 없는데 빛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빛이 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했어요. 옷도 40년 동안 한 번도 세탁 안 한 것 같은 걸 입고 번거지 같은 걸 쓰고 나타나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땅이 전부 우리의 것이다. 여리고성을 비워라 이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수백 년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훗날에 평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 땅이야. 여기 평양 1지역은 가은이가 내가 여기 교회 세울 때 한빈 너는 2지역으로 가. 라일이 3지역으로 가. 얘는 4지역 5지역 맡아. 가은이 6지역 7지역 맡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때 1지역 교회 세우라고 했잖아. 2지역 교구 담당하라고 했잖아. 너는 얘가 또 이런 소리 하겠죠. 라일이 너는 3지역 담당인데 여기서 뭐하니? 똑바로 안 할래? 막 이래버려요.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 기도였던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담대해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담대하죠. 대통령 궁에 가서 대변인에도 지금도 통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사무엘처럼 더 나타나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조건도 두 가지예요. 보혈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성령으로 불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연이가 그러잖아요. 6, 7지역을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이렇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 우리 어린 자들 라엘이 이해야 그 다음에 서연이 속에 불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누적돼요. 자꾸 말씀이 누적돼.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세상에서 뭐 영어 좀 더 잘하고 외국 사립학교 다니는 아이들 뭐 1년에 뭐 한 1억씩 갖다 낸다고 하는데 1억씩 갖다 내는 그 돈을 받고 뭐 영어가 어려워요. 수학이 어려워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학원 가야 돼요. 서울대 예비반 들어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제대로 성장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여러분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말이에요. 집안의 자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야 되는 자녀 세대들 위해서 불타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인생길이 열린다. 한번 외쳐. 나는 이미 성공하였습니다. 다윗처럼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전리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뭘 그렇게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분깃이나 전리품이나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흰말이나 백말이나 흰구두나 백구두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전리품입니다. 분기십니다. 다윗처럼 외치면 저 믿음의 사역자가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믿으면 저렇게 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다고,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너희 전리품 되어줄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성령 충만한 나의 자녀들아, 그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너희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마음껏 전 세계에서 부르짖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였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정한 것을 1000배 이상 돌려받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의 기원이 길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각하께서 그 당시에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그냥 북한에 확 넘겨버리고 공산주의 할 테니까 100만 달러 보내세요, 1000만 달러 보내세요, 탱크 200대 보내세요,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CIA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에서 제일 먼저 죽일 놈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죽일 놈은 이승만이다 이래버렸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을 총살시켜버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들한테 가서 이번에 대통령 미스터 리가 오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도 퍼주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막 이러는데, 막 협박하듯이 그러는데 가서 나중에 보면 말이요, 다 퍼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때 걸 돌려받아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지금 막 퍼가고 있는 것이에요. 막 퍼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베드로에서 성령 받은 사도 베드로로, 사울에게서 바울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립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번영한 번영문을 먹고 내가 어차피 놈소리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더 가져오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원조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난이 사라지고 농부들이 자기 토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필리핀에서는 내란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고, 캄보디아에서 내란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고, 베트남은 아예 땅을 버리고 보트피플에서 다 도망가는데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소장농들이 어떻게 했냐, 내 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국군과 함께 싸우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6.25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 내 땅을 지켜야 된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막걸리 한 잔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한평생 떼 앞에서 고생했는데 누울 자리도 없이 죽었는데 국가가 땅을 주었다. 그렇게 되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준 것과 나중에 주겠다는 것과 평등해지면 주겠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났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공한 나라에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정신으로 70년간 기도한 또 다른 힘들이 있음을 알고 또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아랍에 돈 들이고 어디에 돈 들이고 미국에 돈 들이고 1000배로 돌려받아서 차지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이미 부요 충만하며 예수 피를 따라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크게 외치세요. 마귀야, 나는 이미 성공했다.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러죠. 사랑의 능력교회가 오산에 있는 작은 교회죠. 오산 일으키지 마세요. 계산 잘못하지 마세요. 대형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하지 말고, 중형 교회가 무엇을 할 건가 기대하지 말고, 그런데 날렵한 소형 교회가 무엇을 할까 기대하지. 그 소형 교회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로 섰으면 수녀를 따라서 성령의 불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 사랑의 능력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금메달 받아왔던데, 금메달리스트의 기대주의 희망주의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사랑의 능력교회에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투자 가치 있는 가치들입니다. 교회 브랜드를 높이기를 바랍니다. 이간과 거짓말의 영, 또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져서 교회 브랜드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되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의 충만함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 브랜드 값을 순혈로 높이자. 교회 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내면이 부흥된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베드로 사도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걸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신앙의 불이 이미 꺼졌거나 설령 남아있더라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형태의 마지막 단계예요. 아주 위험한 단계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소멸되어 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재충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감정이 좀 나와야 돼요. 감동이 나와야 돼요. 감흥의 역사가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흥이 일어나면 흥부지처럼 재벌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흥황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되면 은사가 드러나요. 그런데 은사가 드러난 초기에 성격들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B형 스타일로 바뀌어요. 아주 예민해져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이런 걸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은 적절히 잘 상담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예민할 때 약간은 같이 예민한 척하고 마지막에는 온유함으로 포장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가 살아나고 은사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은사가 회복되기 전에 마귀의 총공격이 시작됩니다.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기 전에 마귀가 총공격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따라하세요. 사단은 보혈 앞에서 무능하다. 그러면서 외치세요.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한 접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외쳐야 돼요. 선포하다 보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첫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왜 무너진 예배의 단을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 기도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보다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물며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아멘 소리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외칠지어다. 이런 것이 왔을 때 여러분 계속 아멘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제로 능력을 받고 크게 쓰임받기 시작한 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받았어요. 저는 베드로 사도를 볼 때 우리 모습 같아요. 거의 매일 넘어졌어요. 그러다 어쩌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반석이 되고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칭찬받고 나서 3분도 안 돼갖고 넘어집니다. 3분도 안 돼서 넘어져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단순하게 말씀 믿어서 무리를 걸으라 그러면 걸어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말이에요. 다른 데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닭들 앞에서 부인하고 또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구조도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끈기 있게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까지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드디어 결정적일 때 말씀에 순종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역전의 방법이에요. 계속 실패하는데 말이에요. 계속 실패해요. 계속 넘어지는데 결정적일 때 예배드려버려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버릇들이 생겨났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강림이 뭡니까?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헬퍼,
돕는 자죠.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말이에요.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 돼요. 룰러가 됩니다. 룰러. 네. 여러분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돼버려요. 그 지배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하는 바 같아요. 왜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세요? 싫어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 어떤 사람들이 요즘 성경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암송하라 그러면 그거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어머니, 요즘 성경 암송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것이 훗날에 20년 뒤에 여러분 너희들이 가장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제가 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받아도 너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는 그저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고 졸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잔 거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하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릴 수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님이 기도한 동일한 기도를 예수님은 동일시하여서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안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조만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사입이나 이단 산단 이런 것들에게 빠지지 말고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인생 성공합니다. 그럼 어쩌면 말이야 그 미래가 예측되는 아이들에게는 매일 사인 받아 놓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때 그 시간에 잘난 시간에 가갖고 사인 받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 같은 교회 다니고 지금도 같은 교회 다니지 않니? 왜 나는 사인 안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사인 해주냐? 그렇게 해서 슬퍼서 울지 말고 미리미리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따라서 미리 사인 받는 현명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보혜사 이런 뜻을 넘어서서 보혜사 뜻 속에서 그런 뜻이 있어요.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운행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다스리는 절대자로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단지 내 삶을 도와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따라해봐. 성령님, 나를 맡겨드립니다. 완전히 잡아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드시면 말이에요,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되어갖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 현상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드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따라 드실 수 있도록 완전히 맡겨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라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흙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죄를 져서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은 회복의 시간을 넘어서 회개의 시간을 넘어서 경배의 시간을 넘어서 나의 복이 흐르는 시간임을 철저하게 깨달아 하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영, 혼, 육을 다스릴 때 내 생활은 성공구조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공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도하면 그 자체가 기적이고 변화입니다. 나는 변화되어야지, 예배 잘 드는 사람은 변화되어야지, 기도 잘하는 사람은 변화되어야지, 이런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이미 함께하면 나는 기도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주인공이요,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시스템은 이미 충만한 자, 부요자 시스템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이 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더 간단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는 데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 이거 두 가지인데 이분들은요 한 가지 잘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이, 그냥 기도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금을 컵에다 한 스푼 이렇게 부은 다음에 싱크대로 가가지고 제2층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갖고 한 컵 먹고 왔어요. 왜냐? 설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먹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물 너무 좋습니다. 네팔에서는요 사는 물을 먹어도 배탈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돗물을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수도관만 연결했다고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관을 연결한 후에 꼭지를 열어야지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여러분, 제발 이런 때 상식적인 사람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 영적으로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충만한 부요자가 되고 싶습니까? 수도 꼭지를 트세요. 어떻게 해요? 첫째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몸이 폭발해버려요. 예배 잘 드리다 보면 말이에요,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치유되다 보면 몸이 한순간에 폭발되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수도관의 꼭지를 열어서 생명의 물을 내 마음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말이에요 말씀의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게 말씀의 물이 쏟아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끔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보혈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내 심령 위에 보혈이 쏟아지니까 내 심장은 부활의 심장이요, 부활의 심장이 되니까 내 혈관은 기도의 심장, 보혈의 기도의 힘줄들이 되어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펌프질이 펑펑펑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온몸에 막 보혈이 쭉쭉쭉 흘러 들어가요. 손발저림이 사라질 저다. 기억력이 상실되어 가던 것들이 사라질 저다. 귀가 회복될 저다. 머리가 회복될 저다. 눈이 회복될 저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사라질 저다. 여러분 허리 옆구리 러브 핸들인지 뭔지 절대 러브 핸들 아니니까 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로 다이어트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허리에 아픈 옆구리에다가 보혈을 뿌리면서 예수 피로 옆구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처녀 때 S라인으로 돌아갈 걸 선포한다. 이러고 3개월 정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웃어요. 지금 웃어. 얼마나 집에서 운동 안 하고 말이에요, 불성실한 모습들을 보였으면 말이에요, 옆구리살 없어지라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웃지는, 크게 소리내고 웃지는 못하고 씩 웃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니까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한 것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단지 기도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어떤 사역자 한 분이 말이에요, 제 설교를 동일하게 따라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적었나 봐요. 요즘 똑같이 적었는데 저처럼 한다고 영상 틀어놓고 하다가 7분 만에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심장이 3개가 되었어요. 심장이 한 3개에서 펌프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밤새도록 이석도록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가, 그러고 나서 물 한 잔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피로가 와요. 그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동안은
목소리가 기차 한 통을 3개를 삶아 먹은 것처럼 심장이 3개가 박동하는 것처럼 움직일 때 여러분들 심장이 3개인 것처럼 아멘 하다 보면 성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다시 읽어주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크게 읽기를 바랍니다.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죽기까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당일에 여전히 끊임없이 일을 했다는 것이,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번 하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읽어주세요. 보세요. 오순절 당일에도 여전히 했던 일이 있어. 이겁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호련이란 단어가 중요하니까 2절 읽어보세요. 2절.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로 무언가 선포하면 아멘하면 언젠간 반드시 0.1초 만에 이루어져. 보세요.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렇게 야고보, 사도 요한 이런 분들 쳐다보면서 120명의 고아와 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썼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습니까? 이랬는데 0.1초가 딱 지나갔어요. 몇 초요? 0.1초가 딱 지나갔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황당하고 당황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일어나고 막 방언 통변으로 기도하니까 전 세계 언어들이 일어나고,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날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성경 보니까 원래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본질을 알고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나는 성공의 사람, 기적의 사람입니다. 예, 그거 한번 보면 구약에도 이런 식이에요. 역대하 20장 22절 20장 22절 여러분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럴 때도 그냥 오늘은 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얼마 만에? 0.1초 만에.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도 여호사밧 왕이 앞세웠던 찬양대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했다는 아니에요. 그냥 복병을 보내어서 적군을 치셨습니다. 요거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를 때도 순식간에 장자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얼마 사이에? 0.1초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0.1초의 기도의 사람들, 0.1초의 기적의 사람들이 됐어요. 0.1초의 기도의 사람은 0.1초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 가운데 있고 성령님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끊임없이 체험해봤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전한 성령의 지혜로움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2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분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큰 수갑, 착고가 다 풀어지고 심지어 기도의 문, 전도의 문까지 열려버렸습니다. 꽉 막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몇 초 사이에요? 0.1초 사이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 속에서 자신이 목회하던 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성령 임재 사건을 소개했어요. 모레이 목사님 오랫동안 남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어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 날의 그날처럼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주인공은 이분이 아닙니다. 1860년 4월 어느 주일 저녁 시간에 아프리카 집사 원주민 하녀죠. 이분이 우선 특성을 잘 들어봐요. 특성을 불렀어요.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사 하녀가 말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을 위해서 회개하라. 막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와 남아프리카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가 쌓였던 것들이 댐이 무너지듯이 막 들려오는 것이에요. 막 실제로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가까이 그 소리가 다가와서 천둥 소리가 되다가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와 흔들림을 보고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시작했습니다. 언제 회개한다고요?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나 천둥 소리 들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말이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찬송과 기도는 계속 기적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열흘간 계속되었어요.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 말이에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남아프리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요, 여러분. 그런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초대교회 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한번 외쳐보세요. 나야 나.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사도들 안에 계셨던 성령의 동일한 것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이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한 명이 불받기 시작하면 한 명이 또다시 5명이 다 불받아버려요. 어제도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한 명이 방언기도 시작하면 다 기도하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일사불란하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몇 초 만에요? 0.1초 만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예수 앞에서 예배하고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적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일으킬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성령의 불을 통해서 영적인 돌파, 영적인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와 불같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부르짖는 성령 따라 기도하는 성령의 불기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타오르는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의 불은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를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위대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때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왜 이 나라 이렇게 되지? 트럼프 아저씨에게 많은 걸 빼앗기지?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네? 미국에게만 빼앗기겠어요? 중국에게도 빼앗기고 일본에게도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또 빼앗기고 있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탄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가능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은총이 있을저다. 은총만이 살 길인 것이에요. 먹는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들
이런 짓 앞으로 하지 마세요. 분석하고 연구하고 물에 관한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물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을 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끓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금과 나무 같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온전한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금이라고요? 금덩어리같이 인생이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고요?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근본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금이 맞는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물에 관한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지식을 쌓고 바뀌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나는 안 되고, 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앞으로 성령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말입니다, 번쩍 들었다가 불 가운데 집어 던져 주시옵소서. 예? 아멘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요, 분석할 줄 알아요. 나가면 붙잡혀 죽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 그 안에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붙잡히면 죽는 사형수가 되었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불이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변화됨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의 특징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불타는 기도의 특징은 첫째,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에게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얼마만큼요? 성령 하나님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만큼.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찾아 쓰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 새 힘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배, 인공위성, 항공모함, 미사일, 대포 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엔진을 장착하거나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에요, 백날을 기다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연료통에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들어갈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공기의 저항도 이기고 중력도 뚫고 대기권 밖으로 우주선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힘은 불에서 옵니다. 잔뜩 움츠러진 내 인생, 잔뜩 움츠러진 대한민국, 잔뜩 움츠러진 내 주변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던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움츠렸습니다. 120명에게, 고아와 가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너무 움츠린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내면에 불이 붙었어요. 속사람에게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불타는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 머리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누를 수 없는, 주의 전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군사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 그리스도인들, 모든 충성의 원동력이에요.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 충성이 있는 것이에요. 충성도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 과거에 많았어요. 이런 분들 있었어요. 아유, 제 자식을 치유하여 주서 머리를 삼아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집신을 삼아 드리겠습니다. 딱 한 명 있었어요. 집신을 삼키는요, 파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에요, 말이라도 고맙죠. 안 그러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버리는 분들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 하나님이 인정해야 충성도 나오는 것이에요. 충성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충성도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아십니까? 신실하게 충성할 마음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면 순종과 충성이 함께해서, 여러분 집안 앞선 분들도 그런 분이 없었고 뒷선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 복 받아버리는 것이에요. 불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랍니다. 두 자로 줄이면 성숙해져요. 신앙은 좀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디나 설익은 사람들이 늘 문제인 것이에요.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밥을 지어 보셨지 않습니까? 잘 익은 벼를 수확하고 방아를 찢고 하얀 쌀을 자루에 담았어요. 물에 불린 다음 말이에요. 밥솥에 적당한 분량의 물과 함께 넣어서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그렇다고 밥이 됩니까? 아닙니다. 버튼 눌러야 됩니다. 쿠쿠의 버튼 눌러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기가 들어옵니다. 열이 가해집니다. 열을 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이에요. 설익은 기독교인들은 말이에요. 설익은 한국 교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익혀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밥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드시는 밥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령님의 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 되려면 성령님의 밥이 되어야 돼요. 마귀의 밥 되면 큰일 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마귀의 밥이 아닙니다. 그동안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마귀에게 밥 해주느라 고생 많았죠? 좌우를 보고 얘기하세요. 마귀에게 밥 해주느라 고생 많았죠? 마귀에게 밥들 그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보다 덜 익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한국교회가 힘이 떨어진 이유들도 설익은 인생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안에서 설익은 짓을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폭망했던 것이에요. 이제 설익은 자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완전히 익혀지기를 선포합니다. 내다 버리기에는 말이에요, 아까워요. 여러분, 그냥 다 익혀버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던 인생들이 충만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불을 받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꼭 맞는 공식과도 같은 정답과 비결이 조금 있습니다. 공식화된 것만 알려드립니다. 뭐냐? 지금 첫째도 둘째도 불이 없는 분들은 인정해야 돼요. 울면서 인정해야 돼요.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불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으면 불만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물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 주시는 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다음 동작은 간절히 순종하며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순종하며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앞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모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받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 인내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바탕이 그냥 인내하면 힘들어서 못 견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열흘이어도 10초 지나간 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에게 불을 주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결론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충만한 부여를 차지할 때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미 저는 성삼위에 복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소리 질러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기도하세요. 가령 공부하는 자녀가 있으면 내 아들이 대학교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 기도하면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나는 부욕해 되었다. 그런데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반드시 얘기하세요. 칼같이 예리한 느낌이 들어오면서 말이에요. 감정이 자꾸 일어나면서 마음속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구구단해보세요. 이구 이런 단어가 자꾸 올라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감정을 사로잡은 가짜 믿음들은 예수 피로 사라지라고 외치고, 여기 예리해요. 여러분 앞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교회 성경 건립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이걸 완전히 보혈로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용 가난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은 여러분의 집안도 가난하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외치는 그런 인생들 닮아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런 것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기도하기 때문에 자범죄, 고범죄가 소멸됨을 선포합니다. 부정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습관적인 죄도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쌓아놓은 죄, 상처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상숭배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중독과 모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인 질병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육체적 연약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휴됨을 선포합니다. 가정, 사업, 국가의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편 23편 1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은 떠나가고 저주는 소멸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누릴저다. 성령의 불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강복의 복음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성삼위의 복을 받음을 선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찬양팀 보는데 오늘 라엘이하고 한빛이 나오세요.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 인도하시는 분도 빨리 나오세요.